합심해서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말씀 읽죠. 다 같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아멘. 또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2015년 로마 1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고 세워지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표어를 삼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또 여러분을 향해서 세워져야 할 부분들도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동안 차량을 조금 큰 차로 한 2년여 동안에 운전하며 다닌 것이 한 6만 킬로가 넘죠.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바라보면서 참 많이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차를 끌고 다니고 전국을 다닌 것 외에도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거나 한 그거를 생각하면 지난 한 2년 지금까지 보면은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저에게 좋은 차를 주셔서 제가 다닐 때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갈 때마다 올 때마다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사람들은 알잖아요. 제가 주변에서 목사님이 차가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간증이 되게 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 간증이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지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 종교입니다. 체험적 종교. 오늘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직분은 직분인데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하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구약 성경에 왕으로 뽑힐 때 왕에게 직분을 부으면서 기름을 부었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왕권보다도 또 선지자보다도 제사장 직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던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사라는 말이 성경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좀 작은 의미로 전도, 더 넓은 의미로 선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바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선두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오늘 성경에도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였다. 곧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급선무였다. 나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복이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또 어떤 문제가 잘 풀려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대단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먼 훗날 나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죽음이 오게 될 때 죽음 뒤에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나음을 받았을 때 간증을 하게 되면 더 확실한 효과가 있죠. 어떤 사람은 악령이나 더러운 귀신에게 들렸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을 때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도리어 또 부자가 예수를 믿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줬던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로마서의 대상자들이 받고 있는 것은 어느 상태였느냐?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지금 그 대상자들은 서로 간에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있고 다른 사람을 권할 정도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나도 알고 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는 거 나도 알고 있는 거죠. 최소한도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속에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나도 확신한다. 하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다시 생각해봐라. 자,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죄사함 받아서 선해요. 거룩해졌어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교회 이름을 말하면 성신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중엔 성도가 변화돼서 이제 직분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데 마치 계급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일을 더 봉사하고 더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이 중직을 맡을수록, 재직이 될수록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진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신앙의 지식의 경륜이 지나면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이렇게 하시고 저런 저렇게 하세요라고 권해줄 수 있을 정도의 권면자가 된 것도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 내가 신앙생활의 한 위치에서 지금 내 모습을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보고, 내 주변의 관계를 생각해볼 때 과연 내가 권하는 권면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설득력이 있나? 본을 보이는 사람인가?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인가? 여러분, 말을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이 말이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속으로 너부터 잘해. 말은 번지를 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부터 잘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지식이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 스스로 나는 선하다, 나는 성도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여러분 자신일 뿐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는데, 이 말의 의미는 쓰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냥 간략하게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이 말을 할 때 2시간, 3시간 말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편지로 쓰자면 할 말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얘기해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몰라서 못합니까? 여러분 몰라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준다네. 환경이 안 따라준다네. 생각이 안 따라준다네.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고 정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고야 말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정말 이것은 반드시 내게 필요한 거야.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은혜 안에 삽시다, 은혜 안에 머물릅시다 얘기할 때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까?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까? 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이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는데 이방인을 위하여 된 것이다. 이방인은 쉽게 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나와 한 번도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한 번도 관계 맺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국에가 특별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의 터키 지방의 다소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고향이었지만 그는 태어난 자체가 타양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의 중심인 이스라엘 방향으로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정했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그의 영혼을 부르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 움직여 가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지역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살다 보면 내 낯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말을 좀 걸어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익숙하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에게 또 그 익숙함이 도리어 여러분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 이웃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가정에서 비치면 너희의 빛을 등경 위에 드나니 너희 집안 모든 사람이 너희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비치면 이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위에 밝혀지게 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빛이 빛다운 역할을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방인을 위하여 16절 중간 마지막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다. 여러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려면 잡아야 되잖아요, 제물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나의 몸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지금도 우리는 제물로 드리고 있잖아요. 우린 잡혔기 때문이에요. 뭐에 잡혔습니까? 성령님에 잡혔습니다. 말씀에 잡혔습니다. 은혜에 잡혔습니다. 예수님에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관계 맺은 적도 없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려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통해 말을 하게 할 것이고 행동하게 할 것이고, 여기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뭐냐?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증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참 간증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이 없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내 것으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자꾸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보면 죄송하지만 부자인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면은 누가 먹혀들어요? 먹혀들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말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부자였든지 가난했든지 병든 자였든지 건강한 사람이었든지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예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 일을 하든지 가정에 일을 하든지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학교에
이 학업의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으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뭐가 있어요?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거리가 있어야지. 자랑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 아니요.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뭘 자랑하시려고? 여러분이 가장 자신 없을 때 제가 마지막에는 핵심을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당신 죽어. 돈 많이 벌면 뭐해? 그래도 죽어. 세상에서 명예 권세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어떨 건데 당신 그래도 죽는데?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무기가 있어요. 죽어. 죽는 다음에 두 가지죠. 천국의 영생이냐 지옥의 영생이냐. 영생은 영생이 돼, 지옥의 영생입니다.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는 지옥의 영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영생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저에게 만약에 전 목사 뭐 얘기하라 그러면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오직 말하라면 여러분에게 늘 외친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전부를 가진 자다. 영생을 가진 자고 하나님을 가진 자고 믿음을 가진 자고 모든 것을 가졌다. 돈은 있다가도 없다 그랬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건강하다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환경의 문제도 좋게 풀렸다가 갑자기 어그러져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에요. 누구든지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동일하셔요. 언제나 사랑해 주셔요. 그러니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하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옵소서예요. 누굴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지.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만약에 못한다. 계속해서 미룰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 것 같지요? 천만에.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 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다면 일할 거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일꾼은 일을 해야 일꾼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들이 운영이 되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모든 게 다 일이잖아요. 경제적인 게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들이 일들이 다 자연스럽게 풀려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순종하려면 순종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몇 가지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말하지 않으리라. 그 일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일은 첫째 말이요 둘째 행위로 나타난다. 또 19절에 보면 표적이 나타난다. 기사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뭐 했어요?
이루어졌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한꺼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실 때 내 입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아니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입을 닫아 놓으면은 사람들이 의사 표현할 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말하라 이거예요, 말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해라 이거죠. 나나 여러분들이 배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해라. 근데 이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에 대한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힘들어. 나는 어려워. 왜 이렇게 상황이 나쁘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것이 말대로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고 앞날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지금 영적인 거예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삶.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 내가 그냥 행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과 행동을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말이 표적이 될 수 있고 이 말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한 번 더 생각해서 말을 해봐라. 행동하는 것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냥 확 일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절제하면서 참아내면서 말할 땐 또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2차,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계속 다니면서 오늘 본문에 어떤 말을 쓰냐 하면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편만 따라합시다. 널리 멀리 자기가 갈 수 있는 역량은 최대한 다해서 배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말을 타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도의 구려를 만나기도 하고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위험의 고비를 넘기면서 편만 널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확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확대성. 참 우리 교회 수준에 비해서 하나님이 저의 사역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저는 넓어진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들 안 하시네? 더 이상 다니지 말까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다닐 수 있다. 그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싫던 좋던 순종해주는 성도들 때문이다. 내색을 안 하고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저도 다 알죠. 할 수 있는 역량껏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것도 하나의 심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가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우리들 자녀들 중이나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저보다 더 빨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니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종착지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널리. 최소한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영역을 여러분이 넓혀 가셔야 돼.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의 분포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나름대로 상당히 넓게 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든지.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운전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사업장의 일만 되지 말고 땅을 밟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체의 지역이 되기를. 지역을 정복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여러분의 삶을 정복해야 된다. 멀리서는 저 대구까지 어쨌든 우리 조 집사님이 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믿은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멀리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20절과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는데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럼 그 당시만 해도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해외로 나가면 가능한 일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에 다니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잃은 자 찾기 운동을 해야 돼. 이삭 죽기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은 뭐냐? 말 그대로 관계 맺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주변에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렇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그게 어디든 사도 바울은 가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성도들이 오게 되죠. 이 부천의 작동 7번지 이곳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낼 때 작동 7번지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그 기적은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그 기적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누구의 일꾼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